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4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감 복음서들과 달리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일을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발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께서 만물 가운데 계신 것이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것을 드러내 말했어요. 그 말씀이자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먼저 증거를 했고, 증언이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일주일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혼인잔치가 열리던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만나 누리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로 비유하신 매개체이기도 하죠. 그 잔치의 자리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잔치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음식과 음료이죠. 먹고 마시는 일이 잔치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 필요한 음식과 마실 음료가 필수적인데 이것이 떨어지는 위기가 예수님이 초대받으신 결혼식장에 발생하게 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 가정을 출발하게 되는 자리이고 하객들이 모여서 그 출발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축제의 자리죠. 근데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는 요즘과 같이 개인주의가 익숙하고 편하던 시대가 아니었죠. 공동체가 중요시되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결혼은 그 가정만의 이벤트가 아니라 사실은 온 동네의 이벤트였어요. 동네 사람 대부분들이 알고 참석하는 마을의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초청받으시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거기에 더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음료가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큰 결례이고 수치였습니다. 어떻게 잔치를 준비하면서 음식의 양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느냐 하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잔치가 마실 것 없이 계속된다면 초대한 가족들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부끄럽게 될 거예요. 이를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반응하십니까? 함께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는 장면은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장면과 더불어 나중에는 십자가 앞에서 서게 되는 두 부분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에 대한 말씀은 이후에 예수님이 받게 되실 십자가 고난과 죽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때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때이며 십자가이며 그 위에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명을 생각하실 때 지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일은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실 시점이나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이런 문제 앞에서 하인들에게, 그 집의 하인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함께 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비록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그저 가만히 방관하고 있지 않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집안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봐 주실 것을 생각하며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청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혼인잔치집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이 돌 항아리들은 유대인들이 손님들을 집에 초대했을 때 그 집에 들어오며 발을 씻을 수 있게 하거나 혹은 식사를 위해 손을 씻을 수 있게 돕기 위해 마련된 도구들이었습니다. 먹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어떤 용도입니까? 씻기 위한 용도이죠. 씻기 위한 용도의 물을 담아두는 그릇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씻기 위한 물을 담아둔 항아리들을 통해 어떤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행하십니까? 함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작은 해프닝이 아닙니다. 큰 위기죠. 잔치를 마련해 초대한 이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일이기도 하고 기쁨이 가득해야 할 혼인잔치에 혼란과 어려움이, 난감함이 그렇게 일어나게 될 위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는 단지 예수님이 방문하신 잔치 자리의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했어야 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실 즐거움, 그것들이 가득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이 고갈될 위기에 있음을 보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알게 되신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하시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지만 그럼에도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계속 그 일을 이루시며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실 용도가 아니라 씻을 용도에나 쓸 물을 담는 항아리였습니다. 거기에 물을 채우게 하신 예수님은 이를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세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요구이죠. 그러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능력으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하고 하신 그 명령을 들은 하인들은 연회장에게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면서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야, 이거 어떻게 될 일일까? 걱정하고 염려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회장의 반응에 깜짝 놀랍니다. 연회장이 어디다가 이런 포도주를 감추어 두었냐, 이렇게 귀한 것이 이제 나오느냐 하고 놀라게 되죠. 자신이 떠온 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라는 것을 하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종했을 때 이 말씀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시며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인공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이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실망과 난처함이 가득할 뻔했던 혼인잔치의 자리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하인들이 일했을 때 그 잔치는 원래 의도했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하인들이 순종하여 그 일에 섬겼을 때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그 잔치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적이 성취한 바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함께 마지막 1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자칫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능력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일인가 하고 착각하여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목적이었다면 이 일을 물떠온 하인들만 알게는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예수님이 드러내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때에 행하실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실까 하는 것을 미리 예표하여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소개한 증거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행하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요한이 그 예수님을 드러내 말한 뒤에 사흘째 되는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흘째가 무엇을 암시하여 보게 하는 신호이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예표하고 보게 하게 하시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이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시게 될 놀라운 승리와 새 창조의 역사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일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수용하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와 같은 곤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닥쳐온 문제 때문에 수치와 조롱을 받게 된 것 같은 어렵고 난감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문제들을 바꾸시고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는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따라갈 때 물떠온 하인들과 같이 기쁨과 환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기쁨을 누립니까? 말씀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순종해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따랐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위기가 변하여 기쁨이 되며 행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위기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말씀의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에 함께 동행하시기를, 그것이 기쁨이 경험이 되어지고 성도들과 나누어지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